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은 고린도전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부터가 본격적으로 이제 고린도전서 본론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부터 시작해서 4장 마지막 절까지가 고린도 교회 안에 산적해 있는 많은 문제 중에 하나인 교회 내에서의 분쟁과 이 분열에 관한 문제를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많은 문제 가운데 일차적으로 교회에 가장 시급한 것은 이 분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안에도 분열과 분쟁의 문제가 많아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가 아파하고 씨름하고 교회가 깨지는 그런 교회들이 지역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그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회 내에, 교회 밖이 아니죠, 교회 내에 이 분열과 분열을 둘러싼 이 분쟁의 문제가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분열과 분쟁의 문제를 우리 4장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아주 강도 높게 권면을 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내가 목회자의 이름도 아니고 그 교회를 먼저 설립한 개척자의 마음도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신적 권위로 내가 너희를 권한다라고 강력하게 그 권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문제를 직면하고 있었어요. 교회가 분열되고 분쟁이 되면서 지나가도 될 만한 교회 모든 문제들이 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문제가 없던 것이 없었고 교회 자체가 모든 문제의 투성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 도시의 그 타락한 세속성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는 성도로 살아가고 성도로 메이크업하고 앉아있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타락한 그 도시 속에서 즐기고 타협하며 살고 있던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행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 아니냐,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 아니냐. 그러면 아무리 이 타락한 고린도 속에 살고 있어도 너희는 거룩한 성도와 교회로서의 너의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것을 권면한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의 전체 편지 분위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론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 교회 내의 분열과 분쟁에 관한 문제예요. 자,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진위를 파악했는지, 이 분열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분명히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까지 분열의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교회를 세우고 떠난 3년이 지난 그 시간 텀에 이 분열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 분열을 중심으로 수많은 분쟁들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분열이 먼저 시작됐는지를 진단을 하고 그 진단에 따른 처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리게 됩니다. 오늘 그 내용을 우리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열에 관련된 바울의 메시지, 그 처방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뭐냐면 우리 모두가 한 분, 그리스도 예수의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진 한 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유기적인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이 어떻게 나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이 바울의 선명한 해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0절 한번 볼까요? 우리 10절 한 절을 읽을 텐데 반복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0절 보여주세요. 우리 반복되는 단어 찾으셔야 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눈치 빠른 분들은 금방 똑같은 단어 3번 반복되는 것을 발견했을 거예요. 무슨 단어입니까? 같은, 하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져라.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간절하게 호소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13절에 이르러서는 왜 하나 되어야 하는가? 그냥 무조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어라가 아니라 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진술을 하게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는요, 어떠한 명분으로도 갈라질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저렇게 찢고 분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것을 선명하게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짚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토대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따라서 한 몸 된 교회는 결코 나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염려했던 문제의 핵심은 교회 내의 분열과 분쟁이에요. 여러분, 분열과 분쟁의 차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 분열은 뭐냐면요, 통으로 짠 옷과 같은 공동체가, 여러분, 통으로 짠 옷 뭔지 아십니까? 통으로 짠 옷과 같아야 될 공동체가 여럿으로 찢어지고 나뉘어진 상황이 분열이에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그런 상황을 야기시킨 성도들의 분열된 자세와 행동과 이 말들이 이 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면서 분열이 생기고요, 분열이 생기기 때문에 더 많은 분쟁들이 생기는 것이 교회 내의 문제들이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내에 분열과 분쟁이 시작되면 어디로부터 시작됐냐면 참 흥미롭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그 교회를 건축하고 떠났죠. 세우고 떠났는데 그동안 많은 목회자들이 그 교회를 방문하고 그 교회를 목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지도자의 이름을 빙자하면서 교회가 분열이 시작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교육자들을 선호합니다. 나는 여러 명의 교육자를 경험했지만 난 두 번째 오셨던 그 목사님이 난 좋아. 왜냐하면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성경을 아는 해박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나는 두 번째 목사님이 좋고 세 번째 목사님이 좋고, 이 무슨 말이야, 그래도 우리 교회를 개척하신 바울 목사님이 최고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입맛에 맞는 교육자를 선호하고 다른 교육자를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그들 무리까지 함부로 말하면서 교회 내의 편가르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실제 이 교육자 간에, 지도자 간에 다툼이나 갈등이나 경쟁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교육자들도 자신을 따르도록 자신의 추종 그룹을 인위적으로 만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분열이 됐느냐? 이것은 후에 신자들끼리 자기들끼리 마음에 맞는 교육자들을 선호하면서 자기들끼리 편가르기 하고 사람을 구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자랑스러운 4명의 이름이 나오죠. 누굽니까? 대답해 보세요. 누굽니까? 첫째가 바울. 둘째가 누구예요? 여러분, 입을 열으세요. 두 번째가 누구예요? 아볼로. 셋째가 누구예요? 베드로라고 하는 게바. 또 다른 파가 있어요. 쪽파도 양파도 아니고 누구 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4파로 나뉘어서 서로 편가르기를 하면서 서로 갈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입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누군가 하면 바울 다음에 그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이 아볼로의 팬층이 꽤 두터웠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는 성경적 지식이 많고 언변이 뛰어나다고 그랬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글은 잘 썼지만 말은 졸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을 떠듬떠듬 했는데 두 번째 목사님은 설교를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비교가 되고 당연히 이 아볼로에 대한 마음이 가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이 군중심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이 좋다 그러니까 정말 좋게 들리고 정말 좋고 듣다 보니까 은혜가 되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설교를 잘한다는 이유는 많은 성도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강력한 동기는 분명합니다.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아볼로 목사님이 목회를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설교를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볼로 팬층이 생겼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굽니까? 베드로 게바. 근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석 제자인데 성경 어디에도 이 베드로가 이 고린도에 왔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리고 또 안 왔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럼 뭐냐면 베드로 자체의 영향력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수석 베드로라는 그 이름 자체의 영향력이 있어서 뭐니 해도 그래도 나는 베드로야. 그리고 베드로파가 있었고요. 이제 마지막 파가 무슨 파입니까? 그리스도파를 자처하는 사람들. 우리는 오직 사람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른다. 굉장히 바람직해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행태 또한 특정 지도자를 내세운 다른 파벌들과 다르지 않게 이 분쟁과 분란의 중심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합니까?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어요. 분쟁이 있어요. 나름대로 정당하고 나름대로 교회에 자신의 입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소신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당신의 말이 옳다 할지라도 결국 그 주장으로 말미암아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교회가 분열이 되고 분쟁이 되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전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첫째, 바울은 흥미롭게도 자기 편만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구 편도 들지 않았어요. 누가 옳다, 누가 그러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저 같았으면 저를 좋아하는 팬층이 있으면 제가 와가지고 너희들은 내 뒤로 와. 그리고 나머지 세 지파한테 좀 똑바로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나를 지지하고 나를 좋아하는 그들일지라도 똑같이 그들을 권면합니다. 누가 옳고 누가 틀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아주 객관적인 바울을 만나게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은 저마다 자신이 바른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서 나는 최선의 선택을 했을 뿐이다. 내 신앙 양심상 난 이게 맞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분의 가르침이 정말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내 선택이다. 그들이 다 그렇게 믿고 주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 생각 속에 담긴 위험한 착각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너희가 서로 경쟁 구도를 이렇게 형성하면서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교회의 기초를 너희들이 좋아하는 교회의 권위로 대신한 것에 대해서 바울은 지적한 거예요. 교회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 근데 너희들의 행태는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인간의 권위를 그 교회의 기초, 너희 신앙의 기초에 대신하고 있지 않느냐.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과 또 소수의 성도들은요, 정말 우리의 신앙의 기초인, 교회의 기초인 그리스도 예수를 듣고 보기보다는 내가 다니는 교회의 브랜드를 따라가는 사람 많아요.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은 불신자들도 알만한 유명한 목사님이야. 정직한 목사님이야. 공의로운 목사님이야. 모두가 존경받는 목사님이야. 난 그 교회 출석해. 그리고 불신자들도 알 수 있는 그 대형 교회, 내가 그 교회 집사고 순장이라는 사실이 그냥 명품 백 하나 든 것처럼
교회와 목회자를 자랑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당신이 믿는 것이, 당신의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아니면 당신이 선호하는 그 사람이 당신의 신앙의 기초인가, 한번 분명히 뒤집어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를 하는데 그 말들이 좀 어렵긴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많은 것 중에서 제가 조금 쉽게 풀어서 교회에 대한 3가지 정의를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한번 같이 화면을 통해서 제가 읽을 테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는 가장 구체적인 계시의 통로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현하는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그의 몸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기초와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초월적인 정체성이에요. 그 어떤 것도 가미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인간의 권위가 같이 함께 한다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과 담임 목사의 머리 되심이 함께 한다거나, 이것은 다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건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단이 뭔지 아십니까? 다르리자의 끝단자예요. 99%가 같아도 1%가 다르면 이단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기초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릴 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교회에 어울리는 자세를 가져라.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 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과 분열이 왜 공존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3가지 질문으로 논증을 해요. 13절 우리 한번 읽을 텐데 3가지 질문을 찾으시면 돼요. 3가지 질문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여러분, 너무 유치한 질문 아닙니까? 뻔한 질문이 있잖아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냐? 근데 왜 나 믿지? 내가 너희들한테 세례를 베풀 때 내 이름으로 베푼 적 있어? 근데 왜 나를 이렇게 믿어? 여러분, 이 3가지 질문 다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바울은 이런 뻔한 질문들을 그들에게 던지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자랑하는 행태는, 이것은 십자가 앞에 배반하는 자들이에요.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살아난 우리들이 그 사랑을 배반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이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다뤄요. 이게 그냥 그럴 수 있겠구나 문제가 아니에요. 뭐 철들면 다시 주님께 돌아오겠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문제는 교회 내에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스도 외에, 그리스도의 신앙 외에,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누군가가 함께하고 첨가되고 희석시켰다라는 것은,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드러나고 복음이 가려지고 있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교회 내에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뭘 말할까요? 자칫 잘못하면 십자가를 전하는 설교자의 화려한 말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가려지고 사람이 드러나게 된다면, 그래서 듣는 사람이 십자가 이야기는 못 듣고 사람에게만 매료가 된다면 십자가는 무의미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고, 얼마나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말이고, 우리가 얼마나 쉽게 빠지는 유혹들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1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복음을 전할 거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바울이
다짐한 거예요. 근데 당시 실제로 교회 내에 이런 일이 있어서 복음이 가려진 일이 정말로 있었어요. 누굽니까? 아볼로.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하고 달변가예요. 그가 원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은사였죠. 은사로 복음을 잘 전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너무 귀한 일이죠. 성경은 그의 캐릭터를 뭐라고 말하냐면 18장,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이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볼로가 인위적으로 자신을 추종하는 그룹들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볼로와 바울은 긴장 관계나 경쟁 관계도 아니었고 성경 여러 곳에서 그는 바울의 좋은 동역자라고 소개가 되고 있어요. 아볼로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풍성한 성경적 지식과 언변으로 설교를 잘했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던 것 같아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화려한 언변으로 탁월한 설교로 예수님을 가리켰지만 문제는 뭐예요? 신자들이 아볼로를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넷플릭스에서 정명석이나 또 이재록 씨 같은 분들 내가 거론하기도 싫은데 그분들은 맨 처음에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주위에서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주님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었나? 나만 몰랐구나. 내가 주님이었구나. 그래서 실제로 자신도 주님이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정명석이한테 은혜 받은 인간들이 아니야. 내가 화가 나가지고요. 막 속이 뒤집어져요. 그 사람은 참 나는 그분들 성도들이 너무 불쌍해요. 예수 잘 믿겠다고 거기 찾아간 사람들 아니에요. 더 예수를 잘 믿어보겠다고 그 속에 찾아간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자기가 주님이라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처음에 글을 누가 만들었냐면 성도들이 만들었어요. 그가 가리키는 예수를 본 것이 아니라 글을 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많은 성도들은 그가 가리키는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아볼로의 팬들이 된 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팬입니까? 한번 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오늘 우리는 바울에게 배울 것이 있어요. 바울은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 앞에서 정색하며 말하죠. 나를 보지 마라. 엄하게 꾸질 줄 아는 객관적인 지도자였어요. 저는 참 훌륭한 교육자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나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런 자들 위해서 일하는 자들도 아니다. 너희 모두는 나를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사람 보지 말고 분열하지 말고 평생을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바라보는 자가 되라. 이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의 기초와 머리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존경하는 목회자님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알려주고 세례를 주고 여러분을 평생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쳐준 그 목사님이 계시고 영적 멘토가 있다는 건 참 복된 일이고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아무리 존경스럽고 아무리 그분이 좋아도 그가 우리의 머리와 신앙의 기초가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정말 존경하고 그런 분들을 좋아하세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내가 본받고 닮아야 될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적 지도자들은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을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해요. 여러분 누굴 봐야 됩니까? 사람의 손가락에 매료되어서 손가락을 섬겨야 됩니까? 손가락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정말 많을지 적을지 소수일지 모르지만 간혹 성도들을 보면 영적 지도자에게 눈이 가려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지도자의 손가락만 간절히 사모하며 추정하는 영적으로 병든 성도들이 참 많아요. 그런 영적으로 병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병든 지도자들을 배출해내는 거예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그리고 저를 비롯해 이 땅의 모든 영적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뭐에 불과하다? 손가락에 불과합니다. 건강한 영적 지도자는요, 자신에게 맞춰오는 시선과 초점을 즐기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관심과 초점을 끊임없이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자가 건강한 영적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건강한 영적 지도자가 있다면 건강한 성도가 있어요. 이 건강한 성도는 뭐냐면 화려한 지혜의 말에 속지 않아요. 투박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줄 아는 자가 건강한 성도이라는 것이죠. 영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영국의 버밍햄이라는 크지 않은 작은 도시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냥 일반 교회와 다르지 않은 교회죠. 60이 넘는 목사님이 그 교회를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 뒤는 큰 창문이 하나 있었어요. 이 창문이 시간이 되면 햇볕이 들어와서 앉아있는 사람 눈이 부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테인드 글라스를 이렇게 뒤에 붙였어요. 우리 교회 창문 옆에 있듯이 스테인드 글라스. 근데 그 스테인드 글라스는 예수님이 어린 양을 안고 양들을 이끌고 가는, 여러분 많이 본 그림이죠. 그런 성화의 그림이 스테인드 글라스에 있었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딱 쓰면 공교롭게도 예수님을 가려요. 아무도 그걸 인지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잠깐 강단을 이렇게 비켰어요. 그러니까 뭐가 보일까요? 핸드폰 끄세요 빨리. 뭐가 보일까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어린 꼬마 하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비키니까 예수님이 보이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들을 수 있지만 목사님은 너무나도 크게 들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가릴 수도 있겠구나. 내가 성도들의 시선으로부터 예수님을 내가 막을 수 있겠구나. 내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지만 내가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들 앞에 막아서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훌륭한 지도자는요,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게 하는 사람이고, 훌륭한 성도는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바라옵기는 여러분 평생의 신앙에 있어서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누구 꼴되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오고 그런 일 없기를 바라요. 교회는 병원이라니까요. 죄인들만 모여 있어요. 병원에서 아픈 사람 보기 싫다고 병원 안 온다면 오지 말아야죠. 평생 교회 못 와요. 병원 못 와요. 병원은 아픈 사람이,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 만나서 온전해지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옳은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공동체를 분열하고 분쟁하는 일에 여러분 가담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평생에 집중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투박한 십자가. 늘 똑같은 말을 들어도, 지루하게 반복되는 말을 들어도 그 십자가의 복음만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복음을 지루해하지 마시고 그 복음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떨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세우시고 세상 가운데 파송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고린도 도시와 같은 세속적인 타락한 도시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원망하고 탓하기보다는 우리가 교회됨에 분명한 정체성을 잊지 않는다면 세상의 물결이 절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성도고 교회 아니냐? 너희의 정체성,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기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 교회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손에 꼭 맞는 교회로 이 땅을 순결한 신부로 살아내는 데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한 주간의 삶이 교회로서 승리하는 삶,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붙들려 모든 전쟁에서 이기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 축복하심이 교회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교회, 주님이 나타나는 교회, 구체적인 계시의 통로로서의 교회, 거룩하고 순전한 교회로서 이 땅을 살아드리며 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